동안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는 우리 아름다운 신성의 권속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이제 언어 생활을 중심으로 이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거짓 입술, 그 22절을 보면 이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22절의 말씀은 인간의 언어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과 깊이 연관시키는 것으로서 이 의인답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입술, 언어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또 의인과 악인을 나눌 때 그 입술, 그 나오는 언어로 구분할 수 있더라,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었을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을 때, 주의 백성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입술의 변화, 또 언어의 변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기쁨은 이 언어의 변화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 기적과 같죠.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정말 오늘 설교가 마친 후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또 일주일 살아갈 때, 또 평생 살아갈 때 우리의 입술의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도 이 말의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동물들을 아담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동물을 보자마자 이름을 지어주기 시작했고, 그가 말한 대로 동물의 이름이 결정되었습니다. 아담에게는 동물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말에 이 능력을 준 것입니다. 아담 주위의 환경은 아담의 말로 인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었는데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 또한 여러분이 말한 대로,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탁월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이 언어의 변화, 이 말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의 언어, 이 말이 변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하는 말은요, 정말로 중요하겠죠. 이 성경에서도 이 말의 중요성을 아주 잘 언급하고 있는데, 일단 잠언서 13장 2절을 보면 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갈라디아서 6장 7절도 보면 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겠다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심은 대로 거두는 이 자연의 법칙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말과 언어도요, 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말한 대로 그 말이 씨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언젠가 제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책을 보면서 이런 글을 읽었어요. 어느 가수가 결혼을 했는데요. 이 가수가 언제나 이별을 노래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대뜸 부인이 그 이혼을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의 노래를 이렇게 따라 부르다 보니까 그 노랫말대로 이별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기 시작해서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사람은 입술의 열매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를 곧바로 눈을 뜨게 해주지 않으셨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고, 이 바디메오는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였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그 입술의 말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입술의 말도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야고보는 입을 이 배의 키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배의 방향은 이 배의 키에 달려있듯이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는데, 그들은 이 홍해를 건넌 기적을 경험했고, 이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 기둥과 이 불 기둥의 기적을 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을 또 그대로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들이었는데, 정말 이 사람들은 이 축복받은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입술에는
원망과 이 불평밖에 없었습니다. 차라리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야겠다, 야, 이제 다 우리 죽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자기들의 마음을 입술로 표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 너 입술에 들리는 대로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40년 전에 홍해를 건넌 그들은 단 한 사람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과 죽음으로 이 자기의 인생을 표현한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누구냐 분석해 보니까 이 새로운 세대들과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든 사람이 안 된다, 못 들어간다, 우리 망했어, 이제 끝났어, 이렇게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이 그들은 이렇게 말했죠. 아닙니다, 우린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되니까요, 이들이 오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이 열매를 맺게 된 것이겠죠. 그럼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라는 영성가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공동체가 얼마나 성숙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면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기 가장 쉬운 방법은 이 회의하는 것을 보면 안다 그래요. 그러니까 회의할 때 문제점만 지적하고 있다면 그 공동체는 가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회의하면서 비전을 이야기하고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고 지지하고 격려하기 위한 일들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면 그 공동체는 가능성과 소망이 있는 공동체다라고 그렇게 정의해 주었죠. 그러니까 그 말이 분명히 열매를 맺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엄청난 그런 권위가 있고 힘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중요한데, 특히 우리의 말은 가장 중요한 영적인 싸움터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 우리가 한마디 하는 것들이 바로 그게 영적인 가장 중요한 이 싸움의 전쟁터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하와에게 뱀이 찾아와서 이 말로 그녀를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속아 넘어가서 결국 모든 인류는 죄악에 빠져버리는 불행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말하는 순간 사단은 우리의 말을 장악하게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말을 할 때 사단은 우리의 삶을 비관적인 말들에 묶여 살아가도록 만든다라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가장 먼저 맞이하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부부 싸움을 하거나 자녀를 혼낼 때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는 것이 있을 텐데, 아마도 싸우다가 혼내다 보면요, 이상하게도 이 마음에 없는 말을 자녀에게 하기도 하고, 마음에 없는 말을 하기 싫은 말을 이 남편이나 아내에게 할 때도 종종 있게 되죠. 이 화가 났기 때문이에요. 분노가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아주 심하게 이런 말들을 할 때가 종종 있게 돼요. 그러니까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부 다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도 아주 모르게 심한 말을 할 때가 화가 막 나면, 그래서 그 말을 하고도 자기도 놀라고 서로 놀라면서 하나님도 놀라는 일이 일어날 정도죠. 그러니까 이 말과 언어의 습관은요, 우리가 가장 먼저 대면하게 되는 영적 싸움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이 영적 싸움에서 질 때가 많이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한마디 말이라도 조심할 필요가 있고, 이 한마디 말이라도 무조건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잠언 18장 21절,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건 우리의 너무 중요한 진리예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게 혀의 힘에 달렸다, 내가 말한 대로 먹고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어떤 과학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진리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언어와 말의 습관들을 정말 우리는 정결하게 거룩하게 감당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사단을 이기신 사건을 기억해야 될 텐데요, 이 사단이 예수님을 말로 유혹했습니다. 야,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봐라, 한번 뛰어내려봐라, 너 절만하면 다 죽게,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했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조목조목 그 모든 것들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갑자기 막 싸우거나 이런 게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사단의 유혹과 공격을 말씀으로 물리쳤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이거는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는 것은 영적 싸움이고, 한마디 말을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전쟁터에서 싸우는 비결이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니는 문지방과 이마와 손목에 메고 다녀라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그 말씀을 기억하고 선포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을 우리가 고백하면,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열매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할 때 우리의 말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우리의 입이 비난과 저주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입에서 뭔가 악한 말이 나오려고 할 때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이게 감정에 끌리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이 말이요, 부정적인 말이나 원망의 말이나 불평의 말들이 나오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면은 잠깐 멈추고 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에이 복 받을 사람아 라고 하면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가야 돼요. 이게 한마디 말이 영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영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을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축복된 메시지를 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비전을 선포하는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줬기 때문이 아니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 축복의 메시지와 이 비전을 선포하면서 위로와 격려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부모의 재산보다 이 축복의 말을 더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야곱과 에서의 축복 이야기인데요.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그 에서를 좋아한 반면 리브가는 야곱을 더 좋아하게 되었는데, 그 이삭은 두 아들이 그 어미의 태중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이 첫째 아들인 에서보다 둘째인 야곱을 택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에서가 자기 마음대로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번성케 할 자가 아님을 알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보다 인간의 감정을 앞세워서 에서를 축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루는 이삭이 그 에서를 불러서 자신이 죽기 전에 이 축복의 말을 전달해 줄 테니까 사냥을 해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부인 리브가가 이 말을 듣고 이제 야곱이 축복받기를 원하던 리브가는요, 얼른 맛있는 그런 음식을 준비해서 야곱의 손에 들려서 이삭에게 보내게 됩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이 축복을 받을 욕심으로 형처럼 형처럼 보이기 위해서 몸에 치장을 한 뒤에 아버지의 처소에 들어가게 되었죠.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기 전에 먼저 가까이 와서 자신에게 포옹하면서 입을 맞추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야곱은요, 그 어린아이가 아니라 40대의 남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입을 맞추라고 하면서 그를 축복해 주죠. 근데 여러분, 이삭이 야곱에게 한 첫 번째 축복, 그 축복에는 미래에는 하나님의 한계가 날 것이라는 그런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창세기 27장 27절에 보니까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야곱이 매우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부터 축복하기 시작하죠. 그 누구를 축복하라면 이 상대방이 매우 가치 있는 자라고 느끼게 하고 그렇게 선포하는 모습이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에게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놀라운 미래가 있음을 믿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그를 귀히 여기고 그 사람의 미래를 축복해 주는 훈련을 쌓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삭은요, 축복하면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부유함을 의미해 주고 있는 거죠. 이 부유함은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당연한 축복입니다. 아비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이 축복기도 자체가 이 부모의 탁월한 유산이 되었고 부유함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야곱도 그 이삭도 야곱에게 가장 풍성한 축복을 빌어준 겁니다. 세 번째 축복은요, 야곱의 가정이 지도자가 되고 세계적인 지도자가 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부인을 열국의 어머니라고 부르죠. 우리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기대할 때 야 저런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시간과 역사와 이 땅의 공간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서슴없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야곱은요, 이 물질적인 부유함도 없었고
그를 섬기는 사람도 없었지만 그래도 이미 야곱이 미래의 지도자가 될 것을 축복하고 선포하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축복은요, 야곱이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곳을 가든지 열국의 지도자가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은 어느 곳을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축복의 근원으로 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야곱에게 준 축복의 전부예요. 여러분에게 야곱이 받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도 이런 축복의 말을 넉넉히 감당할 줄 아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축복의 말을요, 아끼지 말아야 돼요. 축복의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감당해 줘야 돼요. 에서는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다 받은 뒤에야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에게 축복받은 걸 생각하니까 흥분이 된 에서는요, 음식을 만들어서 이삭에게 갖고 에서가 찾아와서 축복해달라고 하자 이삭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누구냐? 깜짝 놀라게 되죠. 그러니까 야곱이 대신 이 축복받고 간 사실을 알고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랬냐면요, 이유가 있죠. 떨은 이유는 이미 이삭은 야곱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 것을 하나님께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야곱이 아닌 좀 더 남자다운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호기를 부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려 했지만 하나님은 이삭의 그런 행동을 가려주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에게 축복하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이삭은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야곱에게 한 축복도 이루어질 것임을 알게 되었고 그래도 크게 두려워 떨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고백과 선포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그것을 이삭은 그때서 아주 정확하게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말한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어로 선포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 말하는 것들, 그 모든 언어들은요, 그게 그냥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쁜 이야기를 한다거나 나쁜 말을 한다거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들, 그게 다 열매 맺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하시는 분이세요.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곱이 축복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말, 하나의 말들, 한마디 말을 조심해야 되겠죠. 어떤 말을 하느냐, 그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형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언어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부정적인 말만 하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찰 거예요. 내가 만약에 악한 말을 하고 있다면 그 악한 그 말들이 다 열매를 맺히게 될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는 아주 무서운 영적 전쟁터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말로 하는 축복도 있겠지만 의미 있는 접촉으로 축복할 수도 있습니다. 의미 있는 접촉이란 이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고 신뢰를 주고 부드러움과 격려를 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여러분, 남편의 수명을 우리가 연장시키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남편이 빨리 죽지 않고 다 함께 오래 살길 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기에는 방법이 있다 그래요. 10년의 수명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남편의 수명을 누릴 수 있는 방법? 물론 제가 그 아내에 대한 연구는 없어서 남편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아내가 일하고 귀가하는 남편을 날마다 포옹해주면 남편이 10년은 더 오래 산대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남편을 오래 살리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올 때마다 안아주는 거, 포옹해주는 거. 그럼 10년을 더 산대요. 10년을. 가족들 마찬가지겠죠. 가족과 하루에 한 번 이상 의미 있는 접촉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포옹해주면, 안아주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열매를 맺어서 그 사랑으로 또 장수의 비결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나 이 사랑하는 사람과 의미 있는 접촉을 하기 원하죠. 의미 있는 접촉은 순간적인 시간이지만 아주 오래 기억됩니다. 진정한 자녀의 사랑, 이 저자 로스 캠벨 박사는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모의 따뜻한 사랑과 애정을 받은 사람들 중에 성적으로 불난 사람은 거의 없다. 놀라운 연구죠. 그러니까 그 부모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성적으로 불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문둥병 환자에게 병이 나으라 이렇게 말씀만 하지 않고 그 더러운 몸에 손을 대면서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문둥병 환자를 만지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몸에 손을 댄 거예요. 손을 몸에 댄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귀히 여긴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에게 온갖 멸시와 따돌림을 받았던 문둥병자는 예수님이 자신의 몸에 부드럽게 손을 대었을 때 이미 천국의 놀라운 그 감동들이 그에게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악한 말과 절망의 말을 달고 산다면 그것은 열매 맺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들은 어떤 것입니까? 비난의 언어입니까? 저주의 언어입니까? 불평의 말입니까? 때로는 누군가를 정말로 욕하는 그런 말입니까?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욕들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그런 영적인 싸움이에요. 제 경험해 보니까요,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힘들다 그러면요 더욱 힘들어져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러냐 보니까요, 이건 심리 효과가 아니라 말의 능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어떤 효과도 있겠지만 그러나 말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원망하는 말을 하면 그 삶 자체가 원망스러운 거예요. 내가 불평하는 말을 하면 그 삶 자체가 불평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들을 정말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말은 우리의 영적 전쟁의 싸움이자 전쟁의 시작이에요. 영적 싸움을요, 우리 보통 영적 싸움하면 막 기도하고 막 해서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에베소서를 보면요, 영적 싸움을 언급하기 전에 나오는 그 싸움의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냐? 부부관계예요. 그리고 또 종과 상전의 관계예요. 그리고 또 자녀와 그 부모의 관계예요. 이 관계에서 너희들이 생활을 잘해야 된다. 이게 영적 싸움이야 라고 사도 바울이 정확히 알려줘요.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 어떤 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는 것, 그리고 종과 상전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 정말로 그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 그게 바로 이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갑자기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고 막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그게 영적 싸움이 될 때도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부분의 영적 싸움은 여러분들과 저의 일상적인 삶에 있어요. 가장 첫 번째 전투는 어디 있냐면 나의 언어에 있어요. 나의 말에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요, 끊임없이 남편 욕만 해요. 어떤 사람 만나면요, 끊임없이 예를 들어서 자녀 욕만 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다 드러놓아요. 그 인생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겠어요? 이미 그 말로 우리는 살아가는 백성들인데, 그리고 우리의 삶은요 바로 그 말 한마디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은 너무 신비로운 것으로 치부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말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을 축복해주는 놀라운 습관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축복의 말들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에요. 예수님은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요, 친히 어린아이들을 가슴에 안고 의미 있는 접촉을 하셨어요. 함께 그 아이들을 안고 머리에 손을 얹으면서 축복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요 특별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훌륭한 랍비나 아버지들이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하는 것이 관습이었다 그래요. 지금도 그 사회에서는 안식일이 되면요, 이 랍비들이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축복하느냐?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으로 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랍비들이나 또 많은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말씀으로 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그 말이 열매를 맺게 된 거죠.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가족들에게 여러분들과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말은 어떤 것입니까? 축복의 메시지입니까? 비난의 메시지입니까? 우린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어쩌면 그 사람의 나쁜 모습을 누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비난하는 그 모습을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어쩌면 그 모든 문제들을 내가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욕할 때도 있어요. 나라가 왜 이 모양이냐? 제가 사실 나라가 왜 이 모양이냐 이런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말 우리도 답답할 때가 있죠. 근데 우리 입술에 너무 그게 너무 쉽게 습관처럼 돼 있어요.
나라가 왜 이 모양이야? 언제부턴가 보니까 댓글들을 보니까 무조건 대통령 욕, 무조건 뭐 정부 욕, 무조건 누구 욕. 그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죠. 그렇게 되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나라가 좀 답답해도, 나라가 조금 힘들어도,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래도 우리나라는 복받을 나라야. 이게 맞겠죠. 그렇지 않아요? 정말 이 나라가 아무리 엉망처럼 보여도 그래도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주실 것을 나는 믿고 있어. 이게 그리스도인의 언어죠. 그런데 만날 때마다 나라가 어떻고, 나라가 이 모양이고, 나라가 저 모양이고, 나라 망해간다. 그럼 그 나라 그 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말은 결국에 열매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요, 어떤 대통령이 와도, 어떤 지도자가 와도 사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어떻게 되냐? 거기서도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 그래도 이 나라를 축복해 주세요. 이 나라를 궁유하게 해주세요. 이 나라의 대통령이 그래도 하나님 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그 나라의 위정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그냥 똑같이 휩쓸려 간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 있고 어떤 정부가 있다 할지라도 그 정보를 위해 축복해 주는 게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하는 것을요 잊지 말아야 돼요. 언제나 내가 축복하고 있느냐, 복의 말을 선포하고 있느냐, 이건 우리가 너무 중요한 메시지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전도하기 힘들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전도하는 방법을 아주 쉽게 가르쳐 줬어요. 뭐라 그러느냐? 전도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가는 집마다 평안을 빌어줘라. 가는 집마다 평안을 빌어줘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게 정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힘들고 죽겠는데 그 모든 것에서 복을 선포하네. 이 놀랄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났는데 그리스도인인데 똑같은 그 사람들처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으면 교회를 나오고 싶겠어요? 아니 어차피 쟤나 나랑 똑같은데 내가 뭐하러 나가?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 불가능한 불모지 같은 데서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가는 집마다 평안을 빌어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 여러분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만약 그 평안을 받지 못할 자이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되돌아온다. 그럼 이게 또 중요한 메시지죠. 여러분들과 제가 평안을 선포했는데 그 사람들이 평안 받기를 거절해요. 그것을 받을 만한 어떤 그런 상황이 안 돼요. 그러면 그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말에 그 놀라운 권세를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 중요한 주님 명령이죠. 그러니까 모욕을 받을 때 있어요. 뭘 받아요. 그러나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모욕 받는다고 나도 발끈해가지고 같이 모욕하고, 이거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때로는 억울한 일 당했어도 그 억울한 일 속에서도 나는 막 모욕 당할 거 아니에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우리는 축복의 메시지 선포하는 거예요. 지난 제가 금요 기도회 때 그 시편 7편의 말씀을 선포했죠. 중상모략을 당할 때도, 그 괴로운 일을 당할 때도, 그러나 그때에도 그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그걸 참고 견디고 축복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시금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거는 우리에게 너무 크게 주신 복이자 영적인 전쟁이고 싸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축복의 언어와 축복의 말로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신성의 권속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에는 실력 많은 사람 많아요. 똑똑한 사람 많죠. 능력이 사람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현대 시대에 가장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타인을 격려해 주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잘난 사람들은 많죠. 뛰어난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나 타인을 격려해 주는 사람은 찾기 힘듭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더욱더 격려에 인색하지 않은 사람이 필요한데, 조지 애덤슨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격려는 영혼에 주는 산소와 같다. 격려는 영혼에 주는 산소와 같대요. 격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비난은 어때요? 비난이라는 거는 어때요? 사람을 죽이죠. 비난받으면요 사람이 못 써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야 설교가 왜 저 모양이야?
그런 사람들이 막 들리면 저는 강단에 못 올라올 거예요. 올라올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나갈 때 정말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정말 은혜 받았어요. 제가 아직도 말하잖아요. 언젠가 제가 강도사 때요. 그때 새벽 설교를 하는데 저는 강도사 설교를 하는데 저는 새벽 설교가 생각보다 힘들어요. 요즘엔 그나마 이제 제가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새벽 설교는 정말 힘들어요. 제가 보니까 제일 힘든 게 새벽 설교예요. 왜냐하면 정신도 오락가락하지. 그리고 또 이게 깨서 와야 되지. 뭐 준비해도 이게 사람들이 다 사실은 새벽교 나오면 대부분 다 이제 눈을 감고 계시거든요.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씀을 선포해요. 진짜 새벽교들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늘 자괴감이 들었어요. 아, 설교를 내가 못해서 다 좋나 보다. 이런 느낌도 받고 내가 좀 더 잘하면 좀 좋겠는데. 근데 그때 제가 아직도 그때 구역 예배하면서 한 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제가 그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요. 나이 지긋하신 분이 저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강도사인데 저도 얘기하는 목사님 설교에 은혜 많이 받고 있어요. 잘하세요. 감당하세요. 근데 그 한마디를 듣는데 진짜 다른 격려 필요 없더라고요. 갑자기 힘이 솟고 갑자기 뭔가 다시 잘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솟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강도사님 설교가 좀 이상해요. 만약 그랬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줄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저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강도사님 설교 잘 듣고 있어요. 힘내서 잘 감당하세요. 정말 제가 잘했겠어요? 아니죠. 그때 강도사인데 뭘 잘해? 지금 부족한데 뭘 그렇게 잘했겠어요. 근데 저에게 그렇게 격려해 주더라고요. 그때 어떠냐면 그때 제가 이게 힘이구나. 이게 능력이구나. 그래서 저는 이 조지 애덤스가 말했던 격려는 영혼에 주는 산소와 같다라는 말은요, 제가 100% 동의합니다.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격려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어느 한 사람의 말은요,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거죠. 입술의 말이 변하면 사람이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집니다. 따라합시다. 입술의 말이 변하면 사람이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진다. 이게 우리의 아주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의인이라면 여러분의 입술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샘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축복의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사탄에게 가장 좋은 무기를 빼앗긴 영적인 군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내뱉은 무익한 말들, 그 모든 말들을 다 심판하겠다고 경고하신 겁니다. 내가 했던 모든 말들을 다 심판하겠다. 혹시 우리가 이런 무익한 말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진 않습니까? 우리 한 말에는 책임이 따르고 심판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축복의 말이에요. 격려의 말이에요. 예수님의 입술은 격려의 입술이었습니다. 바울의 입술은 늘 격려의 입술이었어요. 축복의 말을 하기 시작한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탁월한 믿음의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저는 탁월한 믿음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탁월한 믿음, 탁월한 삶, 탁월한 신앙, 그 모든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하냐면 말로부터 시작해요. 말로부터, 우리의 언어로부터. 그러니까 탁월한 말은 축복의 말이고 격려의 말이고 사랑의 말이 되겠죠. 그래서 격려는 영혼에 주는 걸음과 같죠. 격려를 받으면 우리의 세계가, 내면의 세계가 새로워지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격려는 관계 가운데 좋은 다리를 놓게 하고 훈훈한 바람을 불게 하는 진원지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누구를 격려할까? 어떻게 격려할까? 어떻게 우리가 이 평강을 위하여서 함께 그것을 위하여서 그 기도하고 격려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말들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서로 격려해주고 위대한 말을 선포해 주어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작년에 여러분들 표를 제가 정했었는데, 작년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표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었어요. 제가 그 표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믿으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야, 믿음이 되면 다 받을 수 있어. 그건 아니에요.
제가 작년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표를 작성했던 이유는 어딨냐면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다 우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 엉망인데 그럼 교회는 엉망인 교회 되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 별론데 그럼 별로인 교회 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영성도 없어 그럼 우리가 영성 없는 교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서 선포하는 메시지가 있으면 우리 교회에 가망이 있어, 소망이 있어,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야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면 그대로 열매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격려해주고 위대한 말을 선포해주면 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을 맨날 원망과 불평으로 풀어내면요, 그 가정은 망할 가정밖에 안 돼요. 그러나 이 가정에 복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자녀를 축복하고 우리 속썩이는 남편이지만 아내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어떤 가정의 자녀이지만 그러나 내가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야, 사랑하는 우리 아내, 사랑하는 우리 남편, 우리 정말 우리 고생하는 우리 자녀, 정말 그 가족들을 위해 축복하면 축복의 메시지가 그대로 그 모든 것들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사역자와 담임 목사인 제가 위대한 성도 또 직분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대한 말을 선포하면서 격려하면 그 말은 분명히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겠죠. 반면에 우리가 좋지 않은 말을 하고 불평과 원망의 말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결국 그 교회는 최악의 교회, 최악의 성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변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식사를 하고 또 우리 이 용인 지역에서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을 때 성도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거 아니에요. 우리를 다 보더라고요. 아, 저 사람들이 그래 다 알아요. 식당 가면 다 알아요. 저 사람이 신성교회 사람들이구나. 웬만하면 다 알아요. 얘기 들어오면 알아요. 저도 이제 이번에 사역자들하고 이제 밥 먹으러 갔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얘기하는 게 그냥 그거예요. 뭐 성경 얘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종업원이 알더라고요. 사역자인 거를, 목사인 거를. 저희들이 계속 성경 얘기하고 말씀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주변에서도 정말 이 소문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딜 가서든 간에 축복의 말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야, 우리 교회 좋더라. 우리 교회 행복의 교회더라. 신성교회 정말로 그 교회는 영적인 능력이 있더라. 그러면 교회가 부흥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다 듣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를 안 좋게 생각하고 안 좋은 말이 퍼지기 시작하면 거기서는 그 말은 결국 열매 맺어서 아무도 교회에 찾아올 수가 없게 되는 결과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스스로, 저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다 스스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언어를 조심해야 돼요. 분명히 잠언서는요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뭐라 그러냐? 말 조심해라, 언어 조심해라. 심지어 야고보 사도는요 뭐라 그래요? 야, 너 그렇게 말할 건 말하지 마. 그냥 입을 닫어. 아예 말하지 마. 그냥 묵묵히 있어. 야고보 기자는 아예 얘기해요. 축복의 말을 하지 않을 거면 아예 말하지 마라. 그게 야고보 사도가 전해주는 마지막 메시지예요. 우리는 이 말을 조심해야겠죠.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우리 정말 남을 죽이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남을 살리는 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신성의 권속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권세로 우리가 속한 교회, 이 교회를 한번 축복해 주기를 소망하는데요. 제가 써놓은 문장이 있습니다. 문장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할게요.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위대한 교회를 만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그 다음에는 여기다 한 가지 더 추가해야 되는데, 최고로 좋은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제가 빼먹었어요 모르고, 사역자들을 만나니 기쁨입니다. 다시 시작. 최고로 좋은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만나니 기쁨입니다. 그 다음 우리 세 번째요.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장로님, 따뜻한 권사님들과 함께하니 감사합니다. 네 번째 시작. 신실한 집사님을 만나니 행복합니다. 마지막 우리 함께 힘있게 선포합니다. 시작. 복 있는 성도로 함께하게 하시니 모든 것이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메시지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신성교회 권속이 되었다, 예수 믿는다 하면 이런 말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있냐면 부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들을 우리의 습관으로 삼아야 됩니다. 볼 때마다 축복해 줘야 돼요.
볼 때마다 격려해줘야 돼요.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선포해줘야 돼요. 주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기 원하신다.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기를 원한다라는 그 고백과 선포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흘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요, 불만거리가 많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제가 어제 그 9시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교회라는 곳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있어요. 공통점이 없어요. 여기 혹시 시험 보고 교회 들어오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죠. 뭐 대학 졸업장 제시하고 우리 대학교 나왔으니까 들어보는 적 아무도 없어요. 뭐 나는 돈이 얼마큼 있어서 왔어. 아무도 없어요. 공통점인 사람은 여기 거의 없습니다. 다 달라요. 모든 게. 저도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어때요? 회사 같은 경우는 시험 보고 들어오죠. 웬만한 직업, 웬만한 그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없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들어와요. 교회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사실 하나 되지 못하는 게 그게 정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어떤 다른 모습을 가지고 비판하고 비난하기 시작하면 거기는 답이 없죠.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라는 고백과 선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때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원하는 것, 정말 여러분 소망하는 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여러분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먹는 놀랍고 복된 신성의 권속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 전쟁터, 우리가 너무나도 멀리 떨어진 줄 알았습니다. 영적 싸움은 그냥 악한 마귀를 쫓아내는 그런 것으로 알았는데, 하나님 우리의 가장 영적인 근접적인 전투는 우리의 언어에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 언어를 빼앗겨서 사단의 노예로 저주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우리의 입술을 일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축복하며 격려하며 힘을 주며 함께하기를 원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달려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신성의 권속 다 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우리를 통하여서 살아날 생명이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